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7쪽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자유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축해보면 결국 결정과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결정과 끊임없는 선택, 이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일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한 자유를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온전한 자유가 있질 않아요. 시편 8편 5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하나님보다가 아니라 천사보다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쉬운 성경 이걸 반영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이제 봉독해 올리는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영광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천사보다 못한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더 큰 자유를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못하게 하셔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이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냐면 그게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이 현재 시제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하고 때로는 선택하는 것인데 이걸 계속하는 거니까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선택을 따르는 삶이 하나 있고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의 삶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유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가운데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결정한 것인데 내가 결정한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갈 때 남자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좀 이렇게 용기가 있는 아이들은 담을 넘어갑니다. 담을 넘어가서 근처의 가게에서 술도 사오고 담배도 사오고 화투도 사오고 카드 좋아하는 애는 카드도 사오고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카드판을 벌이고 그리고 뭐 고돌이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해요. 저같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는 아이들은 음료수 하나 쥐어주고 문 밖에 내보냅니다. 선생님이 오나 안 오나. 선생님 오면 내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초를 서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당시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가 하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가 굴레에 잡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데 담을 넘고 뭐 술도 사오고 막 담배도 사오고 하는 아이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 저항의 본성이 있고요, 반항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과 반항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좋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종교가 타락했을 때 암흑시대, 중세의 암흑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래가지고 막 이런 오직 5가지 오직이 있거든요. 이 5가지 오직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걸 외쳤던 거예요.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에요. 저항. 이 저항과 반항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반항과 거룩한 저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저항과 반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항과 반항을 하는 본성이 있어요. 자, 출애굽한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애굽에 바로가 있죠. 바로는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항하고요, 반항하고 거부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게 사람이 가지는 거죠. 우리가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반항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 저항이 내가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자유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것을 따라가는 거, 이거 하나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요. 성령의 인도함에, 성령의 결정에 따라 내가 따라야 되고, 또는 육체의 소욕에 내가 따라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면 뭐가 자유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좀 보려면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체의 욕심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욕구라는 게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둘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지 않느냐예요. 성령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지 않느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지 않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선택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변명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정하는 게 없으니까. 자,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우리가 잠깐 보면 18절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자, 율법은 뭐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까발려요. 너는 우리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너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들춰내요. 그래서 너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사는 게 마땅하다. 살아있는 게 마땅하고 살아내는 게 마땅하고 내가 버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가면 다 죽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억압인 거예요. 그냥 다 죽음의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 이것이 율법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자유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육체의 일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냐? 분명하다.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너무 분명한데 육체의 일은요. 음행부터 시작해요. 음행. 그리고 쭉 20절, 21절 끝에 보면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음행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방탕함이에요. 성에서 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뭐예요? 방탕함이 뭐죠?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성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부부관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건데 우리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탕함이라는 걸 먼저 설명합니다. 방탕함은 부부관계 안에서 맺어야 될 부부관계가 성관계가 이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남용하는 거예요. 성의 남용. 이게 방탕함이에요. 근데 모든 죄는 음행에서 시작하고 방탕함으로 끝나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을 주셨어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성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고 방탕함이에요. 음행에서 시작해서 방탕함으로. 그래서 인간의 일을, 육체의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 성에 관계된 것들로 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본래대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도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게 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누림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하나님이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본래대로 쓸 때 그 속에서 자유가 있고 누림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 속에서는 억압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죄책감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음행을 이야기하잖아요. 음행. 이게 음란한 거잖아요. 음란한 거. 그래서 이 음란함이 20절에 우상숭배와 연결됩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가나안에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의 신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신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겉으로 볼 때는 비를 내리고 타산을 이야기하는, 아세라는 타산이고 우리가 바알은 비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신들은요, 우상숭배는 다 음란해요. 얼마나 음란한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못할 정도로 음란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성에 타락하면 더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행부터 시작하고 방탕함으로 가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대로 해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욕을 막 자극하는 이런 어떤 음탕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육체의 일인데 얼마나 충동적인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도 잠깐의 빈틈만 보이면 그러면 육체의 일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은요,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틈이 나도, 잠깐의 빈틈이 나도 육체에서 우리를 파고들어요. 얼마나 민첩한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 보면 우리가 주술,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음란이라고 하죠.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기라고 하는 거, 21절에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게 있죠. 그런데 나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기하는 것을 시기와 다르게 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기는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께 커 보이는 거고, 투기는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내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는 것을 특별히 투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기와 다른 거예요. 시기는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작아 보여요. 저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이게 시기고, 투기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없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 사람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시기하는 것을 투기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음행에서 있어요. 이 음행에서 이 육체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란함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방탕함. 한 가로예요. 가로 안에 음행과 방탕함 안에 육체의 일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과 관계. 인간의 성만큼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지금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죠. 성폭력.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 무시해버리는 폭력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이 폭력의 도구로, 자기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 속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것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신 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본다는 것보다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목회자의 목회자다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 간단하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게 인생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죠. 안 되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뻔하게 질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박살날 것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 속에 자유가 있겠어요? 자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결정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려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이게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 육체의 소유는요, 내면적인 게 아닙니다. 다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예요. 외적인 열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것도 받지 않았고요, 가인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제사는 다 거부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게 되잖아요. 서는 날이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얻은 삶의 열매를 그 앞에 내놓아야 돼요. 아벨처럼.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1000열매를 드렸어요. 1000열매. 1000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어요. 아벨도 연락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연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로 알리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나중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말과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열매로 알리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음행에서 방탕함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선택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자꾸 우리는 내적인 열매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라는 이 말을 쓸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자들이 이제 외적으로 삶의 증거,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열매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열매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거듭난 자,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 거듭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중생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우리가 이게 다 내적인 열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외적인 열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22절에 다른 것보다도 오래 참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고 좀 달라요.
오래 참으면 우리가 인내하고 자꾸 혼동해서 쓰는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내 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내 계획과 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그렇게 다를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이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나와 다를 때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세요. 오래 참으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보다 앞에 두는 거예요. 이걸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내면에 가두고 있겠어요? 내면에 있는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온유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온유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이야기는 그가 내면에 온유하다.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겠어요? 그가 온유한 것을. 온유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내적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가 우리의 심판을 결정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자는 자신의 열매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분노이든 당 짓는 것이든 시기든 투기든 방탕함이든 이걸 내놓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이게 이거니까. 그러면 가인처럼 하나님이 그도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가 드린 재물도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지. 그건 너무 부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내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득이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은맹과 방탕함 속에서 주어지는 쾌락이 있죠. 향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길다고. 잠깐이잖아. 잠깐이 떡 없어진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잠깐의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거두는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해요. 그 유혹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을 갈 때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헛디디면 떨어지는 거예요. 땅떨어로 떨어지고 막 굴러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조심해도요.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헛디뎌요. 이건 틈만 나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좁은 길을 갈 때 확실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요. 우리의 내딛는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좁은 길을 가는데 내가 좀 조심하고 내가 발을 좀 조심하게 더디디면 내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삶입니다. 늘 조바심과 늘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에 기쁨이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초조한 거예요. 넘어지면 어떡하나,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해 주세요. 넘어질까 조심할게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하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정욕이에요. 우리가 모든 육체의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음행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탐심을 불러와요. 정욕은요 반드시 탐심을 가져옵니다. 넘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는 같은 말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이거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렇게 할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의 소욕과 함께 우리의 죄의 본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정욕과 이 시작이 정욕이에요. 음행이에요. 방탕함으로 끝나잖아요. 이것을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령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선택과 성령의 결정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려고 애를 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성령의 결정과 성령의 선택으로 내가 100%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심판대 앞에서 이게 우리를 변론할 수 있는 말이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줘요.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 앞에 우리가 감히 엄청난 이 욕구거든요. 음행과 방탕함 속에서 가로져 있는 이 욕구들은요, 우리가 쉽게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욕구예요. 이 욕구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인간의 이 욕구 앞에 선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야 가자!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만화방에 가는 거, 좀 음란한 만화도 있고 막 이런 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는 그런 아지트 같은 곳이 당시에 저희 때는 뭐 남영동 쪽에 있는 이런 만화방이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친한 친구들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자라고 하는데 거기를 안 끼게 되면 얘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자관이 뭔가 좀 찜찜하고 괜히 담배도 못 피고 하는데 괜히 담배 피는 데 가서 냄새 맡고 와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얘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니까 끼고 싶으니까 거기가 좋은 게 아니라 애들한테 버림을 받을까 봐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 앞에서 NO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성령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줘요. 그리고 권능을 줘요. 육체의 소욕 앞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 그 강한 욕구를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소유의 욕구, 탐함의 욕구, 정욕의 욕구, 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음행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욕구, 강한 정욕, 욕구잖아요. 이것을 가로로 놓고 그 안에서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 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노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가 거룩한 저항을 하게 하고 거룩한 반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난 안 가겠다, 난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 노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인생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이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아요, 인생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20대 때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50대잖아요. 한 30년. 우리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이 잠깐입니다. 벌써 우리가 9월 말이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그 길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정말 눈 하나 잠깐 감았다 뜨면 그냥 벌써 끝나는 인생인데 이 끝나는 인생 속에서 너무나 짧은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었고 영원한 지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고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잠깐 쾌락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잠깐의 그 어려움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사시겠어요? 근데 성령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겉으로 볼 때,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막 옥죄 있는 것 같고 뭔가 틀에 갇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정한 자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다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유를 뭔가 반항이고 일탈이고 탈선으로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자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선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게 진짜 자유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어요. 우리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찬양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바짝바짝 따라가야 돼요. 제가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인데 찬송가를 부르겠지만 우리가 비가 내릴 때 비가 온 땅을 적셔서 마른 땅이 하나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되지 않으면, 충만함이 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용은요 정말 조금만 마른 땅이 있어도, 조금만 틈만 있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렸던 상황에서 잠깐의 빈틈, 그 속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다고 열매.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여러분 이게 육체의 소유예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이 성령의 인격이라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억지로 막 끌고 가진 않으세요. 물론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어요. 이것도 은혜죠. 성령이 강권하심. 이것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데 자꾸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강권하심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가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성령 우리를 막 끌고 가면 이게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행해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보셨어요? 막 타보시면 막 내려갔다 막 올라갔다 막 뱅글뱅글 돌았다가 막 그러잖아요. 롤러코스터를 저같이 이제 못하는 사람은 그 롤러코스터 탈 때 다른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는 충만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동참, 적극적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든지 죽지 못해 따라가든지 억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빈틈이 너무 많아요. 육체의 소욕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밀착해서 조금의 틈도 없이 바짝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이 틈 못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막 넘나든다면 틈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정말 그런 귀한 인생이에요. 밀착해서 정말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많이 힘들지만 그냥 다 놔버리고
우리 육체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본성이 흘러가는 대로, 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고 싶죠. 그런 충동이 막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그 내가 막 살고 싶고 막 흘러가는 대로 나를 맡기고 싶은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정말 많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의 감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뭐에 감염되어 있냐면 육체의 소속대로 막 살고 싶은 이 충동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코로나19 속에서 감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한 칼럼에 이제 목사님들 보는 신문에 기독교 연합 이제 신문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가 목회자인데 자기가 막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막 나태해지고 될 대로 되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찾아오거든요. 저도 될 대로 되라.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놔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고 싶은 거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감염입니다. 코로나19는 표면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감염이잖아요. 그럴 때 지금 백신들이 얼마나 많냐면 예수 십자가의 백신을 맞아요. 그분의 보혈의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예수를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거죠.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이 어려운 때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이때 다시 한번 생명의 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저 여러분이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에 갇히고 어디에 갇혔어요. 구조대가 늦게 와요. 생명 자면 죽는데 졸음은 자꾸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누가 나를 구하러 오겠어. 그냥 잠이 드는 거죠. 그럼 죽는 거거든요. 잠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잠들려고 할 때 스스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